아멘. 어제 주일 본문부터 이어진 우리 레위기 27장은 레위기 전체에서 독립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1장부터 26장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지시된 일반적인 규정이 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27장은 원칙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신앙 고백적 헌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1장부터 26장까지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무조건적인 의무였다면 27장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발적 신앙 고백의 길을 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신앙 고백의 길과 그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준수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27장은 주로 각종 헌물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은 내용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5절까지는 서원에 관한 내용이고, 또 26절부터 마지막 절인 34절까지는 구별해 드리는 예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람의 서원, 가축에 대한 서원, 집에 대한 서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밭, 땅에 대한 서원입니다. 그리고 예물에 관한 내용은 처음 난 가축, 그리고 또 무르기를 금지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본문이었던 우리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8절 말씀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막과 또 그 제사를 섬기는 종이 되겠다는 것인데, 이 일은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서원해 드린다고 하면 노동력을 계산해서 돈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성인 남자의 경우에 50세겔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아주 큰 액수였습니다. 때문에 서원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꼭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서원을 하고 싶다면 제사장에 가서 형편에 맞는 금액으로 또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서원하는 그 돈보다는 서원자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예외의 규정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즉흥적인 헌신보다는 또 지속적인 헌신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9절에서 13절은 가축을 서원한 경우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의 경우 서원한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나쁜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짐승으로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서원의 제물을 나쁜 것으로 바꿀까 봐 이러한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5절까지는 집에 대한 서원, 또 16절부터 25절까지는 밭, 곧 땅에 대한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또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또 자신의 밭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나 이후 다시 그것을 되돌리려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성급하게 자신의 집, 자신의 땅에 대해서 서원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냥 무조건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아량 없이 강요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배려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자기네 것들을 바칠 수 있도록, 또 서원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 성급하게 또 서원하는 사람들의 형편 또한 고려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은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러한 또 사랑입니다. 비록 깊이 생각 없이 속단에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정했을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또 용납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큰 틀에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인 성물에 대한 규례가 26절부터 또 34절까지 말씀되어 있습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6월절 밤 애굽의 모든 첫째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이스라엘의 첫째 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첫째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첫째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첫째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 난 것을,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28절, 29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히브리어 헤렘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쳐진, 드려진, 헌신된 이라는 의미고, 둘째는 저주받은, 파괴된, 죽음이 예정된 이라는 뜻입니다. 28절의 경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바쳐진 예물이라는 의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막을 위해서 특별히 드려진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예물인 경우는 절대 물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은 두 번째 뜻으로 죄로 인해 죽음이 예정된 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29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우리말의 의미로 볼 때는 여호와께 바치기로 서원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아주 부정하여 반드시 멸절시켜 버려야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신선 모독자나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28절, 29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가축이나 유산으로 받은 바치든지 자기의 소유물들 가운데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그 어떤 것도 팔거나 물릴 수 없다. 바쳐진 건 모두 다 여호와의 영원한 소유다. 29절 말씀입니다. 진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은 물릴 수 없다. 그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진멸의 대상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진멸의 대상이 된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신을 숭배하게 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원주민들을 향한 이런 헤렘 진멸의 대상으로서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을 예방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또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죄악을 범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보다는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자 심판의 칼을 뽑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것들 용서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3절까지는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이나 나무에서 나온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아울러 소나 양의 11조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이러한 일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12주를 통해 우리는 나머지 10분의 9에 해당하는 물질 또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러한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는 마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느 순간 우리는 돈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11조 생활은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영적인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며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1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물질의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정의를 쫓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삶의 11조도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생각나게 하는 삶이고 또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입니다. 거룩함을 강조하는 레위기 마지막 장이 서원과 예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서원, 곧 헌신과 관련이 있고 거룩한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 그러한 물질관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또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의를 좇고 자비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살아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우리 순천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물질을 목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 우리가 물질의 헌금뿐만이 아닌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며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